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보니까 쓰레기통 안에 너구리 비슷한 것이 한 3마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너에 3마리 너구리인 것 같아요. 3마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뚜껑을 2개를 다 열어놓고, 야, 나와라. 근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이렇게 쓰레기 주변을 보니까 널빤지 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널빤지가 있으면 얘네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널빤지를 넣어놓으니까 그 입구 턱까지 딱 대서 올라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얘네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한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나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한 가지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가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알고 빠질 때도 있고 모르고 빠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제 대전 침신대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한 3학년 2학기 때쯤 되니까 우리 그 동기나 신학생들이 이게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은, 야, 졸업 후에 어디를 가냐, 이거예요. 졸업 후에 어디를 갈 것인가. 주로 이제 파타임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신학생들은 풀타임을 못 해요. 주중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자기가 섬겼던 교회로 다 흩어져 가지고 섬기고 다시 월요일 오니까 파타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풀타임을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학교에 목사님 아들들이 있고 부류가, 그 다음에 목사님 아들 자제간 평신도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들들 이야기해 보니까 다 이미 결정이 됐어. 얘네들은 졸업 후에 아버지 교회로 간다더니 아니면 아버지끼리 또 연결된 곳으로 이미 다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평신도 집안이잖아요. 또 저희 집안은 저희 때부터 목회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마음이 굉장히 또 상하더라고. 야, 누구는 졸업 후에 길이 다 열려 있고 우리는 지금 뭐냐, 갈 곳도 없고, 이거 참 낙심천만한 상황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졌을 때 다윗의 시편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이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다음 구절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은혜의 말씀인데, 여러분도 이 말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잔뜩 쌓아두셨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묵상이 되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원래 하던 대로 아침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 신학교에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시간, 이걸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30년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습관으로 길러졌던 것입니다. 만일 신학교를 다닐 때 졸업 후에 내 앞길에 대해서 고민할 때 내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서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았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집착하면서 신세나 한탄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산다면 그런 반응은 내 삶의 wasting time, 낭비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불행을 본인이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엇에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티뮬러스, 자극이 임하면 리스판, 반응이 되는데 바로 반응을 하면 안 되고 그 between, 거기에 thinking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비슷한 처지,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차 있으면 반대로 또 활기차고 평화로운 삶으로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떤 생각과 반응을 하며 사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올바른 믿음의 생각을 하며 올바른 반응을 하고 올바른 믿음의 결정을 한다면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길임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 내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오늘 전장이 민수기 20장이잖아요. 모세 누이 미리암도 죽었고 형 아론도 죽고 이제 20세 이상 출애굽하고 있는 광야 시대에 있었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광야를 거의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딱 돌출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했다. 에돔 땅을 통과하면은 무난하게 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no, 여기 통과 못해. 그래서 이제 빙 둘러가야 되는데 둘러가는 길이 무슨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얼마나 험한 골짜기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에돔 족속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싸우면 안 된다. 왜? 신명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이미 명령을 딱 내려놨어요. 그걸 어기면 안 되거든요. 자, 신명기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 자, 5절 중요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이미 말씀한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길을 걷게 되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은데 어떨 때는 정반대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대하는 일대로 안 되었을 때, 정반대가 나왔을 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합니다. 자,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조급해져요. 마음이 평안하면 무난하게 앞길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리고 안목이 좁아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땅을 통과하면 쇼컷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좁은 골짜기를 우회하고 가야 되니까 몹시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이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그분은 무슨 문이에요?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의 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가기 전에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이 이스라엘 쳐서 그 몇 사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요.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 장면을 잘 봐야 돼요. 자, 2절 봅니다.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면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진짜 그들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왜?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 후에 일어난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간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길이 우회적인 길일지라도 순종하고 가는 길이 정상적인데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본성들이 있어요. 욕심들, 탐심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기도가 약해지면 또 그게 또 불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안목이 좁혀진다. 안목이 좁혀져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좀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거든요. 조금 피곤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현실 그 상황만 쳐다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속이 상하고 짜증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그냥 시간 돼서 잘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주님 앞에 나오고자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 타이트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빡빡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와중에서 편하게 오면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 다툼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동이고 주님 앞에 정말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좀 애잔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온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의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 왜? 마음이 상하면 안목이 좁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바로 전 장면이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방 전쟁에 이기게 해줬어요. 근데 또 잊어버리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달라고 거의 40년 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기분 나쁘면 또 하나님과 지도자에게 욕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지도자 모세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해왔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게 또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입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앞을 못 보니까.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니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또 잊어버려요. 40년을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이런 말 또 표현하거든요. 음식이 하찮하대. 매일 먹는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얼마나 영양가가 풍부했으면 그 광야에서 쓰러졌던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해. 성경에도 없어요. 노인이 몸이 연약해서 쓰러졌다 한 말씀도 없습니다. 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 양식 먹고 40년을 버티고 그 영양가 있는 음식 먹고 40년을 걸어온 길입니다. 그것을 왜 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평탄한 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85번 하이웨이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이웨이 달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애틀란타 길을 보니까 또 구불구불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평할 거 없어요. 그냥 구불구불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왜 이렇게 구불거려? 왜 이렇게 꼬불거? 그러면은 맨날 그 길을 운전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갈 때는 야, 정말 이 시골 같은 길 너무 정겹다 하면서 기분 좋게 가세요. 저는 기분 좋게 운전해요. 하이웨이에 달릴 때는 하이웨이에 달리고, 또 막 큰 트럭 있으면 왜 이렇게 큰 트럭이 세게 달려? 그러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트럭이 천천히 달리지 않습니다. 더 세게 달려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죠. 또 가다가 공사 현장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사 현장이만 하면은 우리가 그 말 한다고 해서 그 공사를 내일 멈춥니까? 절대 안 멈춰요. 계속 또 그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마음이 상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더 멀리 내 축복의 인생길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부어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안목이 좁아진다고 했죠. 그리고 안목이 좁아지면 이제 원망하고 탓하는 인생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때부터 고통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인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쁨의 인생으로 가야지.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독뱀, 사막에는 방울뱀, 독뱀들이 많잖아요. 이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자기들이 농사에서 먹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셔서 그거 먹고 40년을 살았으면은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이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유주드가 되면 안 된다고. 매 순간 오늘도 성전에 올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면서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또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나오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그 보양식을 먹고 이들이 튼튼하게 버틴 거. 여러분, 지금 여름에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살이 쫙쫙 빠집니다. 15파운드가 빠진 분도 계시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여러분, 그러는 거기는요, 중동 지방이잖아요. 미들이스트잖아요. 밖이 사막이에요.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면서 만나 메추리를 부어주시면서 했으면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것?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산소를 주시고 또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오늘이라는 하루,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려고 애타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식물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호흡기 꺾고 스스로 자가 호흡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잖아요. 눈을 뜨잖아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은 200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었다고요. 배부르게. 그냥 먹었는데 막 좀 더 먹을 걸, 이런 게 없어요. 배부르게. 밥을 덜 먹어서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고 힘들어했다는 말씀이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자, 시편 78편 24절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먹으라고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다. 그렇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25절. 천사들이나 먹을 음식을 사람들에게 먹이셨다. 그것도 하나같이 배부르게 먹이셨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배부르게.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이상을, 5,000명이라는 것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옛날에는 인구조사 개수를 이스라엘은 남자만 했기 때문에, 그럼 와이프, 애들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먹고 충분히 남아서 12광절에 남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인도하게 하셨는데 걷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이 아디다스가 있습니까? 나이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슬리퍼예요. 슬리퍼. 그거 신고 모래밭 사막을 걸으면 발이 부르트는 것은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신을 신고도 산을 오랫동안 등반하면 보통 옛날에는 막 뒷발이 까지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찾아오면, 좀 불편한 환경이 찾아오면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더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환경에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영양가 훌륭한 식탁을 매일매일 제공해 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할렐루야. 왜냐하면 눈 뜨면 사는 거고 눈 감으면 죽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 떴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당연하게 오시면 안 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저 고만 보시고 제 얼굴 다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밝게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죽어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 이미 획득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쳐다봐라.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라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세월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기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너무 당연히 여겨요. 은혜 너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은 독사입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거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에 있잖아요. 근데 행복한 가정에 공통점이 있고 불행한 가정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불행한 가정은 뭐든 당연하게 여겨요.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유, 당신 일하는 거 당연해. 일하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자들이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하지, 여자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 이게 엇갈려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여러분, 남편은요, 와이프가 집에서 살림하는 거, 밥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걸 옛날에 밥하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제가 회개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 어머니가 당연히 해주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옛날에 3층짜리 빌딩 건물을 목사님 3분이 두 층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건물이 넘어가면은, 이게 청소하시는 분이 넘어가면 보통 2주 노티스를 주잖아요. 그 노티스가 없이 그냥 키를 달래요. 그날 잘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3분이 그냥 잡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목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시라고. 그리고 속으로 굉장히 신났죠. 야, 나한테 이제 쉼이 있구나. 여보, 내가 밥을 해줄게. 당신 일 갔다 와.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옷가게 가서 일하고,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3일 만에 무너졌지만은 아무튼 자신 있게 밥을, 첫날에는 뭐 이것저것 했어요. 둘째 날도 이것저것 했어요. 딱 3일 되니까 밥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찬이 다 똑같아. 변한 게 없어요. 기껏해야 오뎅, 김치, 그 다음에 콩나물국, 그 다음에 계란말이. 뭐 한국 사람이 먹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다고 스페셜한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와이프들이 집에서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청소를 해도 티가 안 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야. 별로 티가 안 나. 근데 일은 많아.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구나. 그때 제가 마음을 정말 고쳤어요. 그래서 살림하는 여자분들이나 또 아내분들, 또 어머니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모든 것을 돌봐주고 학비도 해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벌써 불효자들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밖에서, 미국 땅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어떨 때는 언어도 안 되죠. 대화도 안 돼서 스트레스 엄청 받죠. 말도 못하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 윗사람 밑에서 자꾸 부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애들 학비 대주고 아파트 페이먼하고 전기세, 수도세 내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민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고맙다. 이러면 철이 든 거고, 다른 애들 다 돈 대준데 왜 엄마는 안 대줘? 이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가정들 얼굴을 보면은 늘 불평불만, 해줘도 불평불만이야. 그러나 남편이 일 나갈 때, 여보 너무 고맙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여자분이 많으면 좋겠는데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이 일 나와서 들어가면은 와이프가 밥 차려주면,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 밥이 최고 맛있어 라고 말하면 좋은데, 또 밥 맛있게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물맛 너무 좋다, 이런 분이 또 있다는 게 또 이게 이상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반응을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물론 개척 때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지만 성도들이 계시니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성도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저도 개척해봤지만 그 외로운 길입니다. 어떨 때는 새벽 기도에 한 사람도 안 나와가지고 혼자 제가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천사들이 있다고 설교하고 했지만 그 순간에 제가 강단에서 무릎 꿇고 처자르게 울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이 계셔서 같이 호응하며 아멘하면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한두 명 놓고 여러분끼리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이게 외로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은 당연한 일 속에서도 늘 감사한 일을 찾아내요. 그러면 얼굴들이 다 밝아요. 그냥 다 해피하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굴이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비전교회 부임하고 새벽에 처음 차를 파킹하고 교회에 들어오면서 커피 향기가 쫙 퍼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향기로운 커피,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에 교회도 커피는 좋아했지만 아침에 누가 끓여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못 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카페인 이러면 또 곤란한 거예요. 이게 커피를 마시면 왜 카페인을 생각해요? 향기, 좋은 향기를 맡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교회 입구를 보면은 어느 집사님이 백큐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깨끗해.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또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지 한 3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인사를 해주셔요. 반갑게. 그러면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이요 서로 인사 주고받는 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반갑게. 근데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요. 인상 쓰고 이렇게 인사하면은 또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웃으면서. 여러분 근대 심리학자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다.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 다음에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 저자 앤디 앤드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행복하다. 누가 말했습니까? 한비전교회 담임 목사 이재원. 생각의 각도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1960년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대처 켈트너 교수와 그의 제자 대학원생 리엔 하커는 표정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대생들의 졸업 앨범 사진을 분석했대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가 몸에 밴 여학생들과 미소가 전혀 없는 여학생들과 해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스승과 제자가 대를 이어서 두 그룹의 졸업사진 주인공들이 27살 때, 43살 때, 52세가 된 해에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2001년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환한 미소의 주인공들은 그렇지 못한 여학생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병원에 다니는 횟수도 적고 사망률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만족도도 훨씬 높고 가정을 세우는데도 훨씬 높았으며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소를 지을 것입니까? 인상을 쓰실 것입니까? 많이 살고 싶습니까? 일찍 가고 싶습니까? 병원에 자주 다니실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에 자주 안 가실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 얼굴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내 얼굴을 보고 살아야 돼요. 내 얼굴이 해답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내 생각하는 일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정반대로 갈 때가 그 길이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믿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차게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서 지금 심신이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안 좋은 일을 만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곳곳마다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미소 잃지 마시고 웃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리 안목이 좁아집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성공자들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지금껏 만나 매출하기를 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상하여 좁은 안목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반드시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고 했지요. 그러면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며.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광야에서 불뱀을 하나님이 직접 보내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죽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곧 독소를 품어내는 거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산소를 품어내는 거고, 가정에서도 불평을 많이 하면 가족들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왜? 독이 계속 나가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으면 우린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나까지 피해가 와요. 근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 거죠. 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것을 이제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지 마시고 오늘도 디펜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장면을 봤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꼭 불뱀에 꼭 물려 죽어야 돼요? 꼭 죽은 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잘 깨닫고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른 지워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민수기 21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고 했어요? 범죄하였사. 원망도 범죄예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망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떠나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장대에 매달라고 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뭐 한다고 했어요? 살리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면 산다고 했는데 또 안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험난한 길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해서 아멘 하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노멘 하고 반대로 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보는 사람 또 있어요.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잖아요. 6월절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거기에 있어. 만나 외출하기 만나. 주일날 나가면 아무 소용없다. 토요일날 더블로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일날 또 나가 있더라고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 말대로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아주 징그러. 말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 꼭 무슨 일을 당해야 그때가 조금 나오고 꼭 무슨 일을 당해야 그때 조금 나오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이미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돼요. 생명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회개에 당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죄를 짓게 되면 불행하게 되고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제가 왜 가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안 나와요.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베드로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가 더 프로죠.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갔더니 배가 가득 채우는 만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좀 인생이 어려운 길을 굴곡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불평하기보다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49장에 보면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환하겠네. 이 단어가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위로해 주신대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세요. 내가 바라던 길이 아닌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멘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자극이 있을 때가 있어요. 스티뮬러스. 근데 올바른 리스폰,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띵킹을 하고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띵킹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날마다 잠시 모든 것을, 여러분 바쁘지만은 이민생활 바쁩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쉼을 좀 가지세요. 조금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20분이라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잠시 쉼을 가지시면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한 심령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또다시 내 심령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간다면 내가 가진 좁은 안목이 이제 넓은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는 그 안목의 시각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옳은 믿음의 결정을 하시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